제목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본문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 사건의 출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앞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해 보면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심으로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과거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많으면 한 2만 명쯤 될 텐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하는 말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 사건을 보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예수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왕,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붙들어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이 무리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 또 18절 말씀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는 1차적으로 모세를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여기에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씀했어요. 말라기가 BC 43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왔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들도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에 일정 부분 일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정 부분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에 우리도 한 지분이 있지. 이러한 생각으로 그 자리에 계속 남아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베드로님 감사합니다. 요한님 감사합니다. 안드레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자리이지, 제자들이 좀 자기가 뭔가 했다고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이리 중요한 교훈입니까? 첫째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언 때문이고, 둘째는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48장 11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아시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쳤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그들이 비록 사도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그가 나누어 갖게 하시지 않아요. 만약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다면 헤롯처럼 벌레에 먹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자신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그들이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챈다면 그는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는 동안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나의 것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가로채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고 즉시 그들을 재촉해서 그곳을,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말씀. 참으로 중요한 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나면 소위 뒤풀이라는 것을 합니다. 뒤풀이. 이 뒤풀이 자리는요,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자리죠. 자화, 자찬. 서로에게 막 영광을 돌립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돌립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누가 도와주셔서 그렇고, 누가 도와주셔서 그렇고. 저는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 좀 쓸쓸해요. 얼핏 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 자리처럼 보여서 저는 그런 자리에 좀 있기 싫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자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물론 그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느라고,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느라고 이렇게 내가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의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표적을 일으키신 그 후에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수울이나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바닷가운데로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수울이나 떠나서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 동일한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그랬어요. 시별이쯤 갔어요. 약 4km 내지 5km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노를 저어서 약 4km 내지 5km를 갔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에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 12명 중에는요 약 8명이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바다에 이렇게 물결이 일고 바다에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부르면 자칫하면 배가 뒤집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죽게 돼.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때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요 약 4km 내지 5km 10열이 되는 그 물 위로, 여러분 예수님이 100m 정도 걸어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500m 정도 걸어오신 거 아니에요. 10여리를 약 4km 내지 5km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려고, 봐라, 내가 하나님이지. 이 말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세상 천지의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4km 내지 5km 걸어서, 그것도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갈 자가 있겠습니까?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갈지라도 혹시 100m 갈 수 있을까요? 자기보다 몇 갑절 더 높은 그 바다 위를 4 내지 5km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그랬대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물 위로 걸어올 자가 없는 거 제자들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요 말씀 외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이 모습 외에 또 다른 강조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7, 48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눈앞에 저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하여 힘겹게 놓젓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자들처럼 힘겹게 노를 젓는 것, 제자들이 지금 바람으로 인해서 힘겹게 노를 저 가잖아요.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하여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시고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 물 위로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오시는 분이시라. 왜 오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도와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세요.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요. 물 위를 4km 내지 5km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분이세요. 왜? 도와주시려고.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너를 저어가는 상황이니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이사야 41장 13절 14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 주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물 위로 4km 내지 5km라도 걸어서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위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물 위로 걸어서라도 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였는지요.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지금 도와주시려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놀라 유령이라 그러면서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엎친 데 겹쳤죠. 지금 바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그런데 글쎄 그들 앞에 헛개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 사람이 같은 유령이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세상 표현 써서 염라대왕님이 우리 데리러 왔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 제사장도 분향 중에 향단 우편에 선 주의 사자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놀라고 무서워할 일입니까? 놀라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사실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요 무섭고 놀라고 엄마야. 그러한 상황에서 물 위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유령이라. 우리를 데리러 왔구나. 우리를 잡아먹으러 왔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여러분, 놀라고 무서운 상황이지만 우리 예수님 그리고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 천사가 그에게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즉시 말씀하심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 아니고 너희들 잡아먹으러 온 유령 아니야. 너희들을 도와주러 온 나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사실 이러할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마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8장 25절, 똑같은 한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물 위로 걷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본문 28절로 32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세요. 빠져들어가는 그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빠져가는 그를 붙잡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 대한 일, 만일 주님이시면부터 시작해서 그가 빠져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고 건지시면서 내가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는 요 베드로에 관한 사건은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마태는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나는 왜 믿지 못하고 이렇게 늘 의심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나는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 주셨던 말씀,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집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소식이 천간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종결됐어요.
그 말을 들은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런 야이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지금 죽었다는 소리를 방금 전에 들었는데 그러한 자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굳게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받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그들을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건너편으로 가기를 즉시 재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있고 싶었겠지요.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시었고, 그것이 누구일지라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영광을 가로챈다면은 그는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중에라도 우리가 큰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놀라운 일을 하시고 큰 일을 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신 다음에 그는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물 위로 걸어서라도 물결로 인하여 그들이 노를 힘있게 젖는, 힘겹게 젖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도우시고자 오셨나이다. 아버지, 그것이 100m가 아닙니다. 그것이 200m가 아닙니다. 10여리를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물 위로라도 걸어서 오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는 회당장 야르게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왜 나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내일 그리고 모레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성도들 모일 수 있는 분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으며 믿음이 강해지고, 말씀을 읽으며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여러분 내일 모레 있을 우리 하반기 시작 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8월 31일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그러한 투표가 있는 날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내일 모레 있을 우리 교회 행사와 8월 31일에 있을 우리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며 기도할 때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과 모레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읽으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교회가 8월 31일에 안도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는 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세워놓고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집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 하심의 역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